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교회 찬송을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동정녀 마리아를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진도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몸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47번 시편 105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이르렀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요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라.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되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술과 배려하라 하셨도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 찬송 289장을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랑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의 자림도 주 예수
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예배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결실의 계절, 수확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봄에 각자가 뿌렸던 씨앗들이 얼만큼 결실을 맺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노력한 만큼 결실을 맺었다면 감사하게 하시고, 결실이 부족했다면 더욱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등 혼란스러운 이때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사 하루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내려주시사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발전과 국민의 화합을 막는 정치적 방해꾼들이 있다면 속히 뉘우치게 하시고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빛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매일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염려와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손을 얹으사 치료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빛동산을 선두에서 이끄시는 김양소 장로님을 기억하사 장로님과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한빛동산이 있기까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무너뜨리고자 하는 이들이 있었음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이 동산을 단단히 서게 하여 주심에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한빛동산을 더욱 단단히 설 수 있도록 장로님과 기관장님들에게 지혜와 용기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동산의 모든 구성원들이 잘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홍광훈 목사님의 마음과 입술을 주관하시사 선포되는 말씀이 은혜의 말씀 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는 마음을 갖게 하는 말씀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그 가정의 화평과 건강으로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한 성가대와 여러 손길들 있습니다. 그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고 더욱 큰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 시간입니다. 사탄 마귀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롯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간 되기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너의 필요와 간구 모두 아시는 하나님 들어주신다. 너의 기도를 늘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한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한비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기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 너무 힘차게 잘 불러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십시다. 주님 안에 거하십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힘과 능력과 강건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 또 3차 전도 여행 때 두 번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이 에베소는 지금 튀르키예 지역, 예전에 터키라고 하죠. 그 도시에 지금은 유적만 남아 있습니다. 사람이 살지는 않고 유적만 남아 있는데 당시에는 가장 큰 항구 도시로 로마 제국의 4대 도시 중 하나였고 또 그 당시에 인구가 한 25만 명 정도 되는 그런 큰 도시였습니다. 특히 이 에베소에는 세계 7대 경이 중에 하나로 불릴 만큼 거대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신전은 에베소 사람들이 수호신으로 섬기는 신이 있었는데 여신인데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입니다. 그 신을 숭배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아데미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딸로 아르테미스라 불리고 로마 신화에서는 디아나로 불리고 영어로는 다이애나라고 불리는 그런 여신인데 그 여신의 여신상을 보면 그 유방이 24개나 달려 있는 그런 신이었어요. 매년 5월이 되면 이 여신을 위한 그 축제가 벌어지는데 당시 인구가 한 25만 명 되는 도시에 세계 각지에서 사람이 몰려들어서 70만 명이나 되고 또 이 신전에는 7천 명의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그들과 음란한 그런 행위를 벌이는 그런 축제였다고 합니다. 이 에베소는 이처럼 이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숭배하고 그 영이 강력하게 지배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어느 도시에 가면 그 도시가 섬기는 그런 악한 영들이 있어요. 어디에 가면 무당들이 많고 또 점쟁이가 많고 어디에 가면 또 불심이 강하고 그런 데가 있거든요. 이 에베소가 바로 그 아데미라고 하는 그 여신을 숭배하는 곳이었는데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전도하기 위해서 그곳에 나타난 것입니다. 바울이 2년 동안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강하게 그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8절 이하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의 몸에서 어떤 사람이 손수건이나 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낫고 악귀도 쫓겨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그것을 본 수많은 마술사들이 마술책을 불사르고 예수님을 믿기도 했습니다. 이 우상의 도시 에베소에 성령의 사람 바울이 복음을 들고 나타났을 때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였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아데미를 섬기던 유대인은 아니겠지만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파는 자가 있는데 직공들을 부추겨 가지고 큰 소란을 일으켜서 이 바울이 그곳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곳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또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부흥되어질 때 악한 마귀는 또 방해를 하고 역사를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에베소를 떠난 바울은 훗날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인데, 이 에베소서 1장을 보게 되면 1절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나니,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거든요.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지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교회를 세웠던 곳의 소식을 전해 듣고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소식을, 어떤 소식을 들었느냐 하면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다, 그런 소식을 들은 것이죠. 또 구원의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다, 더 나아가서 믿음과 사랑이 많은 자들이다, 이런 소식을 전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 서론에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주님께서 칭찬해 주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바울이 2년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고 그곳을 떠났지만, 그 에베소 교회는 무너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었고, 유지될 뿐만 아니라 부흥하고 있었고, 그들의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었고, 오히려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같은 도시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곳에서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을 전해질 때,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왔을 때 기독교 복음의 불못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100여 년이 지난 지금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놀라운 부흥과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악한 영들과 수많은 영적인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바울이 가는 도시마다 그곳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이 그리스와 이 로마인들은 다 신교거든요. 모든 신들을 다 인정하고 다 섬기는 그런 문화인데, 온갖 악한 영들이 가득한 그런 곳에 복음을 들고 가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선포하면 그들이 듣지를 않고 오히려 핍박하고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격을 견뎌내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거 쉽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순간 영적인 싸움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도록 공격하고 사명 감당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싸움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이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정말 목숨을 내놓고 싸워야 되는 그런 영적인 전쟁을 매일매일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의 대상, 이 영적인 싸움의 대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혈과 육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악한 영이다. 우리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그 사건을 일으킨 사람을 바라보고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설득을 하려고 하고 또 잘못을 깨닫게 하려고 하고 그런데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있어서 그 영이 그를 사로잡고 있고 문제를 일으키고 사건을 일으키고 있다면 단순히 우리가 말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이 그에게서 떠나도록 기도해 주어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이 악한 영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예민하지 않으면 분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지만 성경을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연약하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분별이 되어집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지 불신앙의 말을 하는지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말을 하는지 부정적이고 악한 말을 하는지 행동을 보고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지 선한지 경건한지 아니면 악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고 분별할 수도 있습니다. 에베소에 살던 사람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는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며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죄인 줄 몰랐습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인지 몰랐습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전도를 해보니까 자기는 절에는 안 다니지만 부모님들이 다 절에 다니고 뭐 절에 자기 뭐 이름을 입적을 했대나 그래서 자기는 교회를 갈 수가 없대요. 그 영에게 지금 붙잡혀 있는 거예요. 불교의 영. 거기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자유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작은 일만 있어도 문제만 있어도 고민만 있어도 점쟁이한테 쫓아가더라고요. 가서 물어보면 그 점치는 영에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에서부터 해방되었어요. 자유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복음을 붙들게 된 거예요. 우리도 과거에 섬기던 그런 우상이라든지 죄라든지 악한 영에게 우리가 붙들려 있었더라면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해방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떨쳐버리고 쫓아내버리고 오직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우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과거의 불신앙과 죄를 떠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영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 순간부터 순순히 물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함정을 팝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신앙에서 떠나도록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부산에 있을 때 어느 교회에서 교구 목사로 사역을 할 때 신방을 갔는데 자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자기가 예전에 점쟁이였다는 거예요. 점을 치다가 점쟁이로 살다가 전도 받아가지고, 왜냐하면 점쟁이로 사는 게 자기는 너무 힘들었대요. 기쁨도 없고 이 생활을 계속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결단하고 온 가족이 예수 믿기로 하고 이제 부산 영락교회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잠만 자면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더래요. 근데 이제 신앙이 초창기니까 잘 모르잖아요. 자기도 이게 뭔지 무슨 역사인지 귀신의 존재는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그동안 잘 알죠. 귀신이 있는 거. 귀신이 막 해코지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어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대적하라는 거예요. 물리치라는 거예요. 성파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귀신 나타나면 일어나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물러나라, 기도하고 찬송하고 한동안 그랬대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 아무더라는 거예요. 승리한 것이죠. 악한 영이 막 역사할 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싸우고 이기는 겁니다. 이렇게 눈에 차라리 보이면 낫지요. 보이지도 않게 막 교묘하게 역사를 하니까 이게 악령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구분이 안 돼가지고 휘둘릴 때가 많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 마귀가 역사하면, 마귀가 나타나면 대적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기가 꺾여가지고 눌려가지고 막 그러지 말고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라. 저는 예전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원을 많이 자주 다녔어요. 여기도 저기 오살리도 가고, 저 수원의 흰돌산도 가고, 저 강남 금식기도원도 가고, 거기 가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은혜 받고, 그러면 마음에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영이 다시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그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그 주일 오후 예배 때 찬양 기도회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뭐 이렇게 좀 차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지만 또 가끔은 뜨겁게 기도도 하고 좀 찬양도 좀 뜨겁게 부르고 그러면 더 좋지 않을까. 우리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고 우리를 이렇게 자꾸 장악하려고 하는 악한 영도 쫓겨나고 우리 삶의 어떤 문제도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뜨겁게 찬양할 때, 부르짖을 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대적하고 싸워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정체를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며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예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악한 영이, 이 마귀에게 가장 먼저 속은 두 부부가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 아닙니까? 그렇게 영적으로 막 그런 사람도 마귀한테 쏘가가지고
손아까 따먹고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 가룟 유다도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욕심 때문에 예수님 팔고 자살해서 죽었어요. 이 마귀는 우리를 속여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망하게 만드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육신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까지 망하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서 자기들이 받아야 될 그 지옥의 불심판에 우리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영적으로 승리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힘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강건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면 힘이 영적인 그런 힘을 가지게 되고 능력을 가지고 영적으로 강건할 수가 있느냐? 오늘 보니까 본문의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자녀가 어릴 때 부모가 함께 있으면 밖에 나가서 개를 봐도 또 불량 청소년을 봐도 혼자 있을 때 막 괴롭히던 그런 동네 형을 봐도 부모와 함께 나가면 두렵지 않잖아요. 왜? 부모가 든든히 자기를 지켜주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나 혼자 살아갈 때, 방황할 때 마귀의 밥이 되고 공격의 대상이 되고 우리는 항상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힘이, 그분의 강함이 우리의 힘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고 우리에게 강함으로 함께 해주시는, 그분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강건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 주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홀로 에베소에 가서 그런 부흥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그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궁무진한 그런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능력, 그런 힘, 그런 영적인 강건함은 무궁무진한 것이죠. 어떤 문제도 뚫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고난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을 붙들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망가뜨리고 무너지게 하려고 해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내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 그분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 삶을 축복되게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게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바울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안에 거했습니다. 주님이 그들 안에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의 힘이,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되는 겁니다.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로부터 붙어 있을 때 영양분을 공급받아 가지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 안에 우리가 있으면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공급이 일어날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고 우리가 영육 간에 강건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셨어요. 내 말이 거하면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십시오. 믿으십시오.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이 말씀이 실제인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살고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로 나아가고 힘을 쓰는 겁니다. 어느 대기업에 다니셨다가 은퇴하시고 지금은 특허 관련 그 심사원으로 계시는 어느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는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주일학교 때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10계명을 외우라고 시키더래 교회에서. 그래서 10계명을 외웠는데 지금까지 자기가 무슨 잘못을 하고 죄를 지을 그런 상황이 딱 생기면 10계명이 딱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이거 10계명에 이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고비고비마다 시험 들 때마다 또 잘못을 행할 뻔한 그런 순간마다 자기 삶의 가장 큰 기준이 된 게 바로 10계명이었다. 오늘 우리는 10계명은 돌판에 막 새길 정도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주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10계명만 잘 지켜도 우리의 삶을 귀하게 유지해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을 말로 새롭게 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구분하고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근데 우리는 속사람에는 관심이 없고
겉사람에만 막 관심을 가지고 있어. 어떻게 하면 물론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할까, 잘 살까, 멋있게 할까. 근데 이 겉사람은요 맑아진대요. 나이 들면 다 아프고 병들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겉사람에 우리가 막 그냥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속사람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날로 좋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놓고 떠났다가 교회 그 소식을 들어보니까 막 자기들끼리 뭐 싸우고 막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편지를 보내는데 너에게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내가 대할 수 없구나.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한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 사람들이 다 어른이잖아요. 성인이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말하고 권면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육신은 어른인데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와 같으니까 그들을 가리켜서 어린아이들 같이 내가 대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나야 된다는 거죠.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자라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고 믿음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끼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다윗도 어린아이였지만은 내 마음이 합한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중심을 본다는 게 그 속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본다. 그 마음을 본다. 그 얘기거든요. 다윗이 그 속사람이 그렇게 성숙한지 강한지 표시가 안 났어요. 하나님만 알고 계셨어요. 다른 형제들은 부모까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가장 막내고 가장 어린데 가장 강한 거 영적으로. 그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골리앗이 막 1대1로 붙을로 나와 할 때 아무도 못 나가잖아요. 다윗이 딱 가서 보니까 신부는 갔다 보니까 웃기거든요. 자기가 나가서 그냥 돌팔매질 한 방으로 그냥 끝내버리죠. 이게 영적인 강함. 영적인 강함은 세상의 어떤 그 환경과 문제와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복음 들고 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고 싸워서 승리하는 거예요. 속 사람이 강한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 어떤 환경을 만나도 이겨내고 돌파하고 승리하고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힘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것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고 속 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구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는 다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또 다르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성령 충만함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우리가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성령 충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문도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담대해지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죠. 바울이 성령이 임하니까 그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죠. 지금 우리도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다스려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복된 삶으로 영적인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 성령 충만하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굳건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담대할 수가 있고 기도하며 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붙들고 성령 안에서 구하며 기도해 보세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강건한 사람이 되어지면 우리는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에게 쏘가서 우상에게 쏘가서 악한 영에게 휘둘려가지고 매일매일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낙심 속에 절망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남은 인생을 믿음으로 복되게 승리자로 살아가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도록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영적인 싸움에서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과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 한빛재단과 교회와 우리 김양수 장로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여러 가지 환경과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고 낙심에 처할 수가 있고 문제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아가고 맞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아버지 강건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한빛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나라와 민족과 아버지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빛재단 하나님 지켜 주시고 앞으로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또한 한빛교회도 하나님 지켜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한빛재단 이끄시는 우리 김양수 장로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하는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응답 찬양 320장 나의 죄를 전하였음을 받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입을 삼으신 구세 주의 낡은 사랑
뜻이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셨음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영광 돌렸습니다. 또 귀한 예물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11조를 구별하여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직장 또 일터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맡은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꼭 필요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속한 곳에 우리 성도님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한빛재단 이곳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또 함께 해주시며 영광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빛재단 이끌어가신 우리 김양수 장로님 하나님 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세우셔서 하나님 앞에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큰 아버지 사명 감당하기에 어려움 없도록 능력 주시고 건강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계획하고 나아갈 때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각 기관의 기관장님으로 또 세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 우리 한민예술단 하나님 지켜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빛교회도 지금까지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거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 드린 귀한 손길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한 주간도 동행하여 주시며 그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복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아버지의 문제나 갈등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주정헌금 드린 손길 드렸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그 삶을 축복하여 주시며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히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 또 하나님 가족들, 자녀들, 부모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그 삶들을 하나님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아까 그 설교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매달 마지막 주에 우리가 이제 찬양 기도회를 오후에 하려고 하거든요. 가능하면 많이 오셔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오늘 처음 또 해보는 거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635장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린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